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 한번 와서 함께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전화를 주셔서 부흥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냐 여쭤보아서 제가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제가 뭔가 이렇게 들었더니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Let church be church.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 교회다운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걸 주제로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생각만 해도 좋은 교회, 그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딱 이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 닮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행한 대로 행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5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오늘 저녁에 하게 될 공감, 이건 불쌍히 여기시다. 그러니까 공감할 줄 아는 것. 예수님은 따로 놀지 않으셨어요. 아픈 사람 만나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힘든 사람 만나면 힘든 사람 마음을 이해한 공감, 이 공감 능력. 여러분, 내가 교회 갔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슬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울다 갔는데 내 눈물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 여러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감, 불쌍히 여기시다. 첫째 날. 그 다음에는 기쁨, 마음껏 좋아하시다.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 다 무표정한 그림인데 진짜 예수님의 얼굴은 기뻐하는 얼굴이에요. 기쁨.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왜 기쁘냐? 그냥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 한 가지만으로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살만합니다. 그래서 기쁨, 마음껏 좋아하시다. 마음껏 좋아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보면 겸손, 자기를 낮추시다. 교회에 왔는데 어르신들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가 은혜 받습니다. 저 구석에서 청소하는 사람에게 인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감동. 저기 막 그 주차 봉사하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 오, 감동. 밥 퍼주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세요. 오, 감동. 겸손. 예수님 겸손하셨거든요. 겸손, 자기를 낮추시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낮추는 것. 네 번째가 사랑.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먼저 찾아오시다.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 사랑.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에 갔거든요. 갑자기 가게 됐는데 저희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 부대까지 치킨 2마리를 사들고 거기를 오신 거예요. 청년 하나 보자고. 근데 저 못 만나고 갔어요. 제가 또 파견 근무를 가 있어갖고
그냥 치킨만 놓고 갔는데 그 치킨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었대요. 저는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 찾아온 그 목사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흰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새벽기도 때. 저도 대학교 때 흰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분이 신었기 때문에 좋아서.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 한참 전에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 좀 전해. 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미국 가서 목회하시다가 돌아오시다 개척을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먼저 찾아오고 그리고 교회 지하실에서 탁구 칠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나도 한번 칠까? 못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함께 쳐주고, 그 당시 대학가요제가 유명했어요. 우리가 어줍지 않게 고등학생들이 대학가요제 하겠다고 연습하겠다고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북 갖다 놓고 기타 들고 막 예배당 한 구석에서, 그것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를 부를 때 목사님 부르시고 한심한 녀석들 하지 않고 씨 웃고 가셨어요. 잘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혼내키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 그 머물러 있던 교회 청년들 가운데 정말 그 교회 장로님이 세워졌어요. 제 후배 가운데 2명이나 지금 장로님 세워졌고, 그 가운데 목회자도 많이 나와요.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도 나오고, 그리고 각 위치에서 농수산부, 농림부, 그 다음에 거기 학교, 그 다음에 교사, 정말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들이 배출되는 거죠. 사랑. 이게 교회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성실. 열심히 일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할 때 절대 게으르지 않았어요. 목수였을 텐데 공생에 살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실 때에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대충 농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대충 의자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성실성. 교회는 성실함이 있는 곳이에요. 뭘 하나 맡아도 꾸준히, 주보 하나를 나눠줘도 성실하게, 의자 하나를 정리해도 성실하게, 그리고 저 예배당 밖을 나가서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 공감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산다. 가정이 교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벌써 설교를 다 한 것 같은데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1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겁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곳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그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 5가지 특징이. 그리고 마지막에 부를 찬양을 좀 정해주세요. 5개를 정하려다가 하나만 정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나는 겸손의 길을 가리라. 사랑의 길을 가리라. 공감의 길을 가리라. 기쁨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성실성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렇게 찬양 정했어요. 저는 찬양 인도는 하지 않아요. 그냥 정해놓기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곳에 오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5번 모일 때에 목사님의 선포처럼 당신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게 선포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기쁨이 다시 물밀듯 찾아와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공감이에요. 공감. 불쌍히 여기시다. 성경 구절은 매번 한 절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사람 만날 때 비판하지 않았어요. 점수 매기지 않았어요. 조롱하지 않았어요. 비웃지 않았어요. 야, 그걸 일이라고 비웃지 않았어요. 비판거리 찾지 않았어요. 혼내키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불쌍히 여겼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창자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창자, 스플랑크논, 창자, 내장. 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다는 스플랑크니조마이, 그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함께 느끼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 어려운 말은 긍휼. 저는 이 말을 공감. 울고 있어요? 예수님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같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때문에 웁니까? 작은 일 때문에 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 나갔어요. 울고 싶었어요. 왜 울고 싶었냐면 바지가 뜯어졌어요. 수련회 갔는데 바지가 이 히프 그 가운데가 쫙 뜯어졌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남자 고등학생. 좋아하는 여학생들 얼마나 많겠어요. 저를 좋아하는 게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대요. 그들 앞에 어떻게 뜯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겠어요. 저는 바느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한혜 선배, 고등학교 3학년 선배가, 준서가 가져와. 그 누나가 꿰매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근데 그 당시에 남자 고등학생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저로서는 그게 엄청난 거로 다가왔어요. 엄청난 거로 다가왔어요. 그분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도사님의 아내가 되었어요. 훌륭한 사모님이 되셨지만, 근데 그 하나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교회 정을 느끼게 만들어 준 겁니다. 대단한 일에만 사람이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남자애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당황해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녀 관계가 아니라 이 여고생이나 여중생은 친한 나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친해져도 슬픈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야,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냐?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친구에게는 그 단짝 같은 친구가 친구인 거예요. 내 고민을 들어주고.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친해져서 자기는 말할 사람이 없다. 슬픈 거예요. 그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까지 가지고, 그게 아니라 힘들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힘들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어렵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힘들다는데 그까지 것 가지고, 그게 아니라 힘들겠다. 어렵겠다. 사람들은 울다가 교회에 와요. 예수님께서 저 문 앞에 있다면, 또 이 강단에 있다면, 이 곳에 앉아 계시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비웃지 않을 거예요. 혼내키지 않을 거예요.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먼저 공감하실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많이 아프겠다. 돈이 없어 쩔쩔매는 사람 보면
끝까지 돈,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 힘들겠다. 불쌍히 여기셨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창자가 끊어졌다는 아픔을 가지고 공감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원 온사랑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뭘 하셨을까? 그냥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냥 함께 느끼기만 하고 끝냈을까? 여러분, 함께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셨어요. 행동하셨는데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나와요.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때요, 첫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셨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 정보 전달을 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힘들어요. 이렇게 뻔히 알 것 같은데 나만 모르면 힘들어요. 저 운전 못할 때 운전 모르니까 힘들어요. 따뜻하게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천국을 정말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똑똑했나요? 한 가지 가르치면 10개를 알았나요? 안 그랬어요. 저는 제자들을 보면서 위안을 느껴요. 여러 번 가르쳤는데 엉뚱한 얘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잊어먹어요. 십자가 얘기했는데 다 잊어먹어요. 나중엔 알아요. 뭐 나중에만 알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가 사랑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면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천국 좋은 곳이야, 나 믿으면 가,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의 비유가 여러 개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면 죽을 고생하거든요. 조금만 가르쳐줘도, 원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만 가르쳐줘도 그냥 머리가 맑아지는데 그걸 몰라서. 근데 세상은 나만 알고 있는 지식이 돈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지식이 권력이에요.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칼이에요.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존재감이에요. 아주 보잘것없어 보여도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거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그게 지위고 그게 인기고 그게 자기 존재감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천국 가는 길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 방법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의사라면 끝없이 건강케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요리사라면 끝없이 좋은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비법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있는데, 요즘은요 공개할수록
이게 돈과 명예도 따라오더라고요. 공개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더 연구해야죠. 공개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만 갖고서는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공개하면 더 깊은 부분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자기 개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마음 어려워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어려워할 때,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마음 어려워할 때 그 어려운 마음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가르쳐 줄 생각을 해요.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너는 이것도 못해, 이건 그 꼰대 아이들 말로 차근차근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죠. 저는요, 법을 몰라 정말 어려운, 부동산법을 몰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당뇨를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뭐 몸 아파도 괜찮아, 안 그래요.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전 성경 공부하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해요. 바이블 스터디 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스트레칭만 한번 하더라도 괜히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형제에게 부탁해서 더 바이블 성경 통독 강의하기 전에 한 2시간 들어야 되니까 꼭 중간에 나와서 스트레칭 하라요. 근데 그 친구가 하면 벌써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뭐 이렇게 이런 게 달라요. 그리고 딱 몸 자체가 너무 딱 헬스클럽 관장이니까 다 따라하면 시원해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른다고 욕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비웃지 마세요. 가르쳐주면 생색내지 마세요. 그냥 차근차근. 근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건 정말 아니에요. 본인이 모범을 보이는 거죠. 가장 좋은 가르침은 본인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가르쳤을까? 말씀으로도 가르쳤지만 삶으로 가르쳤어요. 진짜 논문은 삶으로 쓰는 거예요. 글로도 쓰지만 인생으로 쓰는 거예요. 인생으로 쓰는 거예요. 진정한 박사는 시장에 있어요. 삶으로 살아가요. 진정한 박사는 공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 가르치고 그 말한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행정은 투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서 뭘 할 때도 교회 회의 같은 데에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했는데 본인들은 사랑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성도가 만날 때 보고 싶었어. 모여서 나 다음 주에부터 주보 나눠주는 안내할 거예요. 와! 흥분하고 칭찬하고, 그게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응원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마가 밥을 하면 아빠가 위대한 반찬한 너희 엄마에게 박수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날 반찬이 달라져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뭘 가르칠까요? 결혼은 할 만한 거야. 근데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이고 이걸 반찬이라고. 야, 너는 절대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 눈빛 속에 우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할만해. 한 번 더 해보자. 이 삶으로 아이들에게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만하다 가르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내가 왔다. 출근할 때는 나는 나간다. 나의 예배 장소로 간다. 잠잘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는 목회자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아이고 또 설교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죠. 설교한다 이게 가르치는 거죠. 설교할 기회가 있다는 흥분된 일이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설교 준비는 힘들다. 왜 힘들어요? 그 하는 동안 책도 읽고 즐겁다. 삶으로.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돼요. 히브리 말에 가르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리메드. 근데 배우다 뭐냐 라마드 두 번 하면 리메드가 돼요. 이렇게 배우는 게 가르치는 것이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배워가는 것이 본을 보이게 되고 그게 진짜 가르침이다. 정말 인생의 행복은요, 배울 만한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동행이에요. 그죠? 그게 행복한 동행. 예수님은 3년을 하루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대단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냥 함께 먹고 함께 잠자시면서 제자들이 엉뚱한 얘기해도 허허 다 받아주고, 어리석은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묵상하겠지만 3번이나 배부르고 그 갈릴리 바닷가 갔는데 그 찾아가서 또 받아주고. 이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우정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잘 가르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님 묵상하며 주님께 제대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자 훈련, 삶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리고 작은 지식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어요. 저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생활의 달인, 생생정보통, 그다음에 서민갑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정말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달인이에요, 달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나눠줄 생각하는 거예요. 밥을 못하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지었는데 3층밥을 했다. 여러분, 3층밥은 고도의 기술입니다. 한 번 해서 3가지 밥을 하니까. 전기밥솥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기밥솥은 멍청해서 한 번에 1가지 종류의 밥밖에 못해. 3층밥을 한 것은 탄 거, 서른 거, 진밥, 이거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그러면 잘 안내해 주면 돼요. 그거 두세 번만 배우면 밥합니다. 그죠? 그거를 가지고 그 동네 방네 더 붙여서 그게 아니라 그냥 혼내키지 말고, 나는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면 부모들은 다 모범생이에요. 자기들의 학생 때 다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은 무슨 모범생이에요. 그러지 말고 나도 저 때는 저랬다 해서 차근차근 따뜻하게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좀 이렇게 눈 감아 봐주는 거, 기회를 주는 거. 가르치는 사람은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악기를 배워도 한 번에 안 되고요, 운동을 배워도 한 번에 안 돼요. 수없이 똑같은 말 했는데 어떨 때는 그런 말을 하셨나요? 그리고 더 좀 이렇게 마음에 서운한 것은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했는데 다른 강사가 와서 한 번 얘기했는데 대단하다 그래. 나는 수없이 얘기했는데 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는 거 목사님이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정말 가정에 대해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연예인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가정으로 유명한 남자 가수가 있어요. 이름만 얘기해도 알 수 있는 분. 근데 그분을 이제 초청했어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애들이 뭐 정말 은혜에 뭐 받으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막 처음에 그런데 고맙더라고요. 그때라도 깨달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가르침은 기다림이에요. 가르침은 삶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화를 내며 화내지 마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고 기다림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당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와서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배관공이면 정말 그 배관에 관해서, 플럼버, 배관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지식을 쌓으면 가르칠 게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르칠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것. 교회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성도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이 입을 열어 육체에 대한 것, 돈 버는 것에 관한 것, 또한 슬픔에 관한 것 다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살기를 좀 선포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천국을 늘 꿈꿔야 돼요. 천국에 대한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찬양은 장례식에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진짜 복음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걸 평소에 불러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 천국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찬양. 저는 오늘 이 부른 찬양이 제가 교육전도사 때 기타 한 대 들고 철학기도 때 했던 그 레퍼토리 딱 있더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이거 하고 사람을 보며, 다 이 키예요. 이 키. 예, 코드가 2예요. 이게 이렇게 E, A, B, 7으로 나가는 그거 기타 하나 들고 밤새도록 일어나 걸어라. 조금 올라가면 이제 F, G로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진짜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하면 내 입술을 통해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천국에 대해 감격해요. 구원에 대해 감격해요. 글쎄 말이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고마워. 그러면 그게 누군가에게 이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왜 교회 갔는지 아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험 쳐서 갔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시골에서 잘한다고 갔는데 시험 쳐서 도시로 나왔는데 전부 다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슬퍼졌어요. 혼자 하숙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 마음. 근데 어느 날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서 하숙집으로 가는데 웬 아이들이 2층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제대로 왜 이렇게 얼굴을 웃을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더라. 교회 다니는 애들.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나도 저기 교회라는 곳 나가면 나도 웃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당장 못 가고, 우리 어머님이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그 당시 불교,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려
드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고 보니까 그들도 자주 화내더라고요. 어쨌든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교회에는 웃음이 있다. 저기 가면 나도 웃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그들이 표정이 준 거예요. 표정으로 말하고, 말로 말하고, 삶으로 말하고, 그런 존재가 성도예요. 예수님의 꿈은 성도에 있어요. 예수님의 꿈은 교회예요. 어디 가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어요? 교회. 어디 가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겠어요? 교회만. 누구에게 가서 천국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성도.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떡해요? 이 땅에서도 고생하며 살았는데 죽어서도 고생하면 어떡해? 내 가족이 천국을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천국의 메시지를 주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책을 읽고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다 이렇게 오픈.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그것을 자기 노하우를 오픈할 때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돈 보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르쳐주고 오픈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 했을 때, 레시피도 다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돈과 명예가 따라오는 거죠. 절대 가르칠 때 혼내키지 마세요. 핀잔 주지 마세요. 주눅 들게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서도 안 배워요. 기다려주고 그대로 살고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저때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를 않았다. 나는 저보다도 훨씬 못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 여러분, 조금 더 그냥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은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찬송이 뭔지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전전에 있던 교회가 큰 이제 교회니까 성찬식을 매달 했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오죠. 어떤 경우는 술집 단골 손님하고 술집 마담하고 이렇게 교회 광장에서 만났어요. 서로 알아보고서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이렇게.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와서 예수님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왔는데, 교회 가면 절대 술 못 먹는다 생각했는데 술을 주고,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게 술을 주는데 먼저 떡을 주고 술을 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술 먹을 때 술 먹고 안주 먹는데 왜 여기는 안주를 먼저 술 주나? 그 사람 표현이에요. 불경스럽지만 그 사람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성찬식 하는데 이 사람이 웃기게 한 잔만 더 주세요 그런 거예요. 장로님 됐어요. 그때에 어떻게 그런 불경한 말을, 여기가 술집이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웃으면서 얼마나 귀여워요. 이렇게 주는데, 이후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면서 훌륭한 장로님을 서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 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익숙하지 않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집안은 새로운 사람이 식구로 들어왔을 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몇 년을 기다려줘야 돼요. 9년을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옛날 속대로 3년은 기머거리 3년은 벙어리 말고, 그걸 들어온 사람이 참으면 안 되고, 굴러온 돌이 참으면 안 되는 거고, 박혀있던 돌이 참아야 되는데, 이 못된 습관, 굴러온 돌에게 참으라고. 굴러온 돌이 참고 기다립니까? 나가죠.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불쌍히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길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한 두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서 눈물 닦아주시다. 불쌍히 여기서 눈물 닦아주시다. 요한복음 11장 34절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저와 같은 성이에요. 성경에 나시가 많아요. 나사로, 나다나엘,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 뭐 이렇게 어쨌든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었다. 오빠가 죽었는데 울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거룩하게만 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면 오빠가 죽었다. 그래서 여동생 둘이 울었다. 마르다는 이렇게 손님 대접을 열심히 하는, 이 손님 대접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아마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울지 않았을까. 또 울다가 정이 많은 사람은 또 바로 또 그쳐요. 마르다가 울다가 그쳤을 때 드디어 그때 마리아가 또 울기 시작했을 줄. 어쨌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었다. 여기 보면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줄 때 어떻게 했냐면 죽음 앞에 담대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과정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울고 있잖아요. 우리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야 그까짓 것까 울어. 거기 가서 또 막 그냥 비통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저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얼굴을 상상해 보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병에 걸려 아프다가 나아도 좋은데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닦아주셨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꼭 그 읽는 성경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모든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신다. 존재는 눈물을 흘려요. 이 땅엔 눈물이 있어요. 눈물.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눈물 닦아주는 교회.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사랑받으면서 마음으로 울던 사람이, 정말 애통해서 한숨날 울던 사람이 정말 기쁨의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마음으로 울기 시작한다. 이게 진짜 살아나는 거죠. 정말 좋은 성도 누굴까? 여러분, 아빠가 모르는 아들의 눈물이 있어요. 자녀가 모르는 부모의 눈물이 있어요. 이게 철이 드는 게 뭘까? 철이 드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의 눈물을 알아가는 게 철 드는 거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사람은 참 잘 못 깨달아요, 그죠? 울어봐야 깨달아요, 그죠? 지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내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안내하는데 울다 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성도는 울다 왔구나.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의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교회를 떠나가는지 몰라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큰 것도 아닌데 작은 것들 때문에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도 그 웃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이해해줘도 굉장히 막 이렇게 그 감동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울던 사람이 와서 슬퍼하던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눈물이 닦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왜 저런 사람이 왔을까?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병자가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교회가 불완전한 것은,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아픈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다 건강해. 그러면 일단 교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얻어맞고 터지고 아프고 빗나가 살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여기 와 있어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들을 울고 오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왜 잘 나갈 땐 안 오고 이렇게 그 실패하면 와? 실패해서 오는 것이 교회예요. 정말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 사랑하는 지체들이 와서 이렇게 눈물 닦고 다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을 변하는 것.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게 남들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에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녁 안 먹고 온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배고플 때 오래 하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다.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1절, 제가 한 번 부르면 받아 적으려고 했는데 못 받아 적어서 지나치면 마음이 아플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두 번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이 있었어요. 이들이 구걸을 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께 지나가신다. 이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옆에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근데 이들이 더 크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 병을 고쳐주셨다. 이거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육신이 아프면 힘들어요. 아프면 서러워요. 아프면 힘들어요. 정말 아프면 힘들어요. 그죠? 이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세상에 여러 직업들이 많이 있죠. 정말 모든 직업이 아름답고 좋죠. 근데 그 중에 병 고쳐주는 직업은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 의료진들이 정말 좋은 직업인데 힘들기도 해요. 하루에 몇십 명 환자 만나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치과 닥터 같은 분들은 이 치료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귀를 구부리고 이게 긁어내고 굉장히 힘든, 사명감 없이면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물리치료사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막 맞추고, 그 내과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질병을 가면 아주 민감하게 해야 돼. 간호사 선생님들 밤중에 저는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렇게 입원할 때 쉬다 오세요.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밤새 혈압 체크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당하지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밤새 혈압 체크하고 3교대, 2교대 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몸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료품업 하는 사람들도 몸을 고쳐주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도 다 몸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 돌아봐야 돼요. 누가 아프다, 신방 열심히 하고 전화하고, 누가 아프다 온통 관심. 손 하나 아프면은 나머지 손가락 아프면 나머지 손이 다 이렇게 막 관심 갖죠. 교회 누가 아프다, 그냥 온 교회가 이렇게 그 아픈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먹을 것도 해다 주고, 먹을 것도 해다 주고, 죽도 끓여다 주고. 그게 교회. 아프다 가서 좀 청소도 해주고, 돌아보고, 전화도 걸고, 아픈데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가서 데려가다고, 아픈 자를 돌보는 것, 그게 교회. 예수님은 아픈 사람 찾아다녔어요. 아픈 사람 만나는 건 힘들어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 부축하는 건 배나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게 뭐 고상하게 따지 말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숨어요. 숨어. 이 마음이 아프면 좀 드러내면 괜찮은데 드러날 정도면 이미 아픈 게 아니에요. 혼자 숨어요. 숨다가 어느 한순간 툭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이메일 한 통, 문자 한 통, 전화. 오늘 나하고 좀 통화할 수 있어? 그때 매정하게 나 바빠 이게 아니라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불쌍해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할 수 있어. 무슨 문제 하지 말고 잘 지내? 하는데 옆에서 그 상대 운다. 그럼 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충만이면 진짜 그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 닮았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픈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네 번째가 불쌍히 여기서 먹여주시다. 불쌍해서 먹여주시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마음. 이 기적을 보라.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15장 32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겨 보낼 수 없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 굶겨 보낼 수 없는 마음. 내가 이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 구제사역이에요.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는. 헌금의 일부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는. 배고픈 사람 가운데 학비가 없는 사람이 있겠죠. 요즘 세상에 굶는 사람이 있을까? 요즘 사람에도 굶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겠다 가져왔어요. 근데 그들이 사업을 해요. 사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쿠키도 굽고 꽃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정말 그 순수하게 해서 그걸 모아서 독거 어르신들 추석날, 크리스마스 날 이럴 때에 이렇게 선물을, 떡도 과일도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찾아가 뵙고 갖다 드리고 이렇게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제가 깨달은 거, 성도는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들이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7년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구청에서 상도 받았어요. 수고는 그들이 하고 상은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그 어르신이 그 폐지를 주워서, 이렇게 폐지를, 그 휴지 있죠, 박스 같은 거 주워서, 건강 삼아 죽기도 하지만 또 생활비로 벌기 위해서 주워서 고물상에가 팔고 거기서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그래서 그게 돈이 가지런히 있지 않고 어느 날은 1,000원이 앞에, 그 다음에 5,000원, 10,000원, 그 다음에 또 1,000원, 뭐 5,000원, 그 다음에 1,000원, 5,000원 이렇게 해갖고 그걸 정말 큰 액수를 가져오셨어요.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 쓰시라고. 아니래요.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행정으로 돌보지 않고, 구청에서도 하지만 구청에서 요즘 잘합니다. 잘하는데 함께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잊지 않고 찾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받고 다시 그거는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나눠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낀 게,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무슨 비전과 꿈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어려운, 배고픈, 힘든 사람들 돌아보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3-4일 동안이나 못 먹은 그들을 그냥 굶겨 보내고 싶지 않았어. 오병이키를 이렇게 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머리로만 하지 않아요. 진짜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배고프면 힘들지, 불쌍히 먹여주고, 아픈 사람 아프면 힘들지, 먹여주고, 슬프면, 눈물 흘리면 힘들지, 눈물 닦아주시고, 모르면 힘들지 가르쳐주시고, 그 안에 뜨거운 공감 능력이, 여러분,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독재자가 돼버려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폭군이 돼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지 혼자 잘난 듯 살아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 능력이 생기면 사람이 따뜻해져요. 그가 정치가가 되면 진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가 행정가가 되면 행정에 정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가 선생님이 되면 그냥 지식만 배우지 않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가 선교사가 되고, 그가 목회자가 되고, 그가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공감 능력으로 그 잃지 않고 뭉클뭉클 살아있다면, 그 교회 누군가 와서 그 사랑을 받고 변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교회가 걸어갈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저는 요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뭉클뭉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단상에 서서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안다 라고 잘난 척하지 않고, 울다 온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메시지 전할 수 있게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수원 온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왔겠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예수님의 긍휼, 공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고 힘들겠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길 따라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